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12월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덕을 톡톡히 보는 달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불빛들로 이제 기분을 내죠. 트리도 만들고 거리며 집이며 밝고 환하게 장식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게 될 텐데 그 인사는 평소에 우리가 나누는 인사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점들마다 밝고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죠. 또 음식점이나 마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임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큰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노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인들이 이벤트를 즐기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몇 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3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170여 개 나라는 성탄절이 공휴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예수님의 덕을 톡톡히 보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밝음과 기쁨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탄을 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탄과는 그 기쁨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야 하고 좀 더 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가 태어나야겠다 작정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남을 당했어요. 태어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막 엄마 아빠하고 싸울 때 뭐 타러 나를 낳았냐 뭐 이런 말도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작정하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과 그 이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하시는 것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3장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죠. 7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당해야 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프란시스 세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당시 그가 살던 현대 미국의 문명을 가리켜서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셰퍼 박사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문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뿌리는 잘려 나갔지만 잠시 동안 물병에 있는 물 덕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미국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문화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잘려 나갔지만 기존에 있는 기독교 전통과 그 문화의 유산 덕분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퍼 목사님이 죽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지금의 오늘을 보면 더욱더 그 말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명, 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은 꺾여져 버린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끝에는 심판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탄이 정말로 은혜인 까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계획하시고 그 성탄을 실행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야겠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의 잔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또 구약의 하나님을 벌주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성탄을 계획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려 보시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희생 제물로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키는 그 세레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자기가 스스로 잡죠.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속죄 제물을 준비해 가는 법인데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제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득하게 나타나는 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 질 때도 있지만 죄와 싸우는 삶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기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내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싸움을 멈추고 있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단순히 슬퍼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보실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의 슬픔의 눈물을 함께 흘리신 것입니다. 죄가 내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 이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싸워 이겨서 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을 버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보시면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가 있고 사회적인 죄가 있고 문화적인 죄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이 문화의 흐름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마음에 괴롭고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있죠. 미움, 욕심, 시기, 분노, 악독한 말들과 더러운 욕망과 탐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내가 아들의 형상을 닮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탄식하고 나도 탄식하고 세상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실제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친구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와 관심이 맞거나 어떤 수준이 맞을 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얻을 게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친구 되려고 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함께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5장 6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때 내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을 지킨다면 그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부족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는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지면요, 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들뜬 12월이지만 여러 가지 가족 행사들이 있고 송년회 모임들이 있겠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이름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고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